네, 그동안 한국에 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약간 넘게 좀 쉬었죠. 계시록 세 번째 묵시, 저 한국 가기 전에 시작했고, 세 번째 묵시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에 관한 책들이나 뭐 글들을 보면 바벨론하고 짐승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은 다른 세력입니다. 어쨌든 오늘 한번 그 부분들을 좀 보죠. 그래서 먼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그 바벨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짐승과 관련한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성도의 핍박과 관련한 관점에서 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는요, 이 짐승이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결국 바벨론과 짐승의 세력은 다른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짐승이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런 그 이제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짐승에다가 주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짐승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 부분을 볼 거죠. 자, 먼저 바벨론의 장소를 볼까요? 자, 바벨론의 이제 여기 이미지는 지구라시라고 보통 불러요, 고고학에서. 제가 그 건축에 대한 역사 그 부분을 공부할 때 보통 그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지구라시입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저희는 보통 바벨론 탑이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대략 한 30여 개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을 쌓을 때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 성만을 쌓은 건 아니고 각 그 지역들, 각 도시들에서 여러 그 바벨론 탑이 세워졌어요. 그걸 이제 그 고고학이라든지 건축 역사에서는 그 바벨론 탑을 지구라시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그 우루 지역, 에, 에, 지금 우루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그 지구라시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건축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구라시 꼭 한 가지 형태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통된 특징은 가지고 있으나 몇 개의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최초의 그 바벨론이라고 불리고는 지구라시의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여기 계시록 18장을 보면 천사가 외치죠.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에,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거 어떤 장소로 말하죠.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말도 일종의 장소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장소.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세 가지 공통점 다 어떤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장소에 귀신들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가장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이거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책들이라든지 블로그에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저하고 교류했던 목사님이 블로그 소개해주면서 이것 좀 보라, 이것 좀 살펴봐 달라고. 그래서 보면은 좀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묵시에서 이 새라고 하는 상징적 동물을 사용하는 건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욕할 때는 개로 욕을 하는데, 이방인들을 어떤 묵시문화, 저는 묵시문학이란 말을 많이 좋아해요. 묵시라든지, 또 유대인들 문서에서 보면은 이방인 묘사할 때, 어떤 욕할 때가 아니라 그냥 묘사할 때 새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저희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까지만 보느냐면,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다,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안 봐요. 그 겨자씨 하나의 작은 걸 심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누가 그 나무에 깃들이느냐? 새가 와서 깃들인단 말이에요. 새. 왜 주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새가 와서 깃들이는 걸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을 이 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보통 이방인들을 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초의 묵시는 제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내 꿈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는데 그 나무 밑에서 짐승들이 있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여기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이 큰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 이방이 당신 밑으로 그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지만 당신은 짐승이 될 것이요. 이런 해석을 해주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왕국을 그렇게 가질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그 왕국이 아주 거대해질 것이고, 그 왕국 밑에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을 들짐승이나 혹은 새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다니엘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바벨론을 말할 때 어떤 장소냐?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고, 새가 모이는 장소다. 근데 어떤 새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이 바벨론에 모이는 이방 왕들이 전부 다 이 바벨론 음녀와 함께 그 행음을 하고,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가 아니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은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런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그다음에 더럽고 가증한 이방 왕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잖아요. 이, 이것이 허락된 때가 언제냐? 저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을 때,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말려버리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왕들이 한 곳으로 집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그러한 상황이 즉 이제는 강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셔가지고 이방의 왕들이 한 곳으로 집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새 더러운 영, 용에 입에서 나가는 더러운 영, 짐승,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가는 새 더러운 영이 즉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새 더러운 영이 이적도 행하고 천하 왕들에게 가서 미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전부 다 집결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 그래서 이처럼 더러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여기 새들인데 이 새들은 여기 바로 이방 왕들을 말하죠. 온 천하 왕들 여기. 그래서 이 온 천하 왕들을 미혹의 영이 가서 그렇게 꿰어가지고 강물이 말랐으니까 집결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모인 그 장소를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16장에서는 이들이 다 모인 곳을 뭐라고도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아마겟돈이다. 아마겟. 예, 이제 앞 시간에 저희가 보았었죠. 파르마겟돈이라고 했죠. 파르마겟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바벨론과 파르마겟돈은 사실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이 계시록 읽으면서 도대체 또 바벨론은 뭐고 또 짐승은 뭐고 또 짐승들이 다 모이는 곳을 16장에서 보면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또 아마겟돈은 또 뭐 아주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그 하나님과의 대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인 곳을 다른 말로는 바벨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사실은 바벨론과 같은 개념인데 이 아마겟돈을 쓴 것은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스가랴서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때는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쓰고 바벨론은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역시 인류가 집결한 곳이죠. 그래서 이 지구랏은 지금 고고학에서도 밝혀졌지만 일종의 거대한 신전입니다. 신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이런 성경의 표현 때문에 아주 그 바벨론 탑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오해들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지구랏은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뭐, 저기 63 빌딩처럼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탑이 아닙니다. 표현, 그들의 표현이죠. 그들의 표현. 가령 우리가 뭐, 음, 가령 뭐, 어, 드론을 날리거나 그럴 때 하늘 끝까지 한번 날려보자. 뭐 그런 식의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늘 끝까지 우리가 한번 꼭대기까지 한번 다 보자. 그런 표현은 이제 탑을 쌓을 때 그들이 했던 표현이고 지구라서는 사실 그다지 뭐 물론 거대한 신전인 건 사실이나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이나 이 건축학의 역사를 보면은 이 신전이 그들의 그 삶의 중심지가 되는데 거대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63 빌딩처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피 올라간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은 최초의 신전이 바벨론이고 아마겟돈은 온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결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 시간에 저희가 이 배경으로 스가랴서를 보았었죠. 그래서 결국 같은 개념인 거예요. 배경에 따라서 용어를 바벨론을 쓰느냐, 아마겟돈을 쓰느냐 하는
있다. 그러면 바벨론의 본질이 무엇인가? 먼저 저희가 바벨론의 본질을 살펴볼 때 짐승과 관련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한 두 가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의외로요, 저희가 계시록 17장, 18장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 바벨론을 그만큼 세심하게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묘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 17장 15절에 가보시면 이 물이 뭘까 도대체? 예, 뭐를 얘기를 하는 건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데 이 많은 물이 뭘까? 그걸 15절에 가보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은.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용과 짐승과 두 번째 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는 그런 더러운 영이 나가서 왕들과 모든 민족을 끌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모든 에,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표현으로 물은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이, 거기에 그 바벨론에 집결해 있는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이렇게 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수 있는 조정하는 상당히 큰 세력이죠. 근데 왕들이나 백성이나 이런 민족들만 그러느냐? 짐승까지 또 타고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다, 짐승을 타고 있다. 그 말들은 다 같은 표현이죠. 누구누구 위에 있다.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짐승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 위에 군림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왜 이 짐승이 붉은색으로 되었느냐?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성도들이나 순교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들이 온 몸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붉은빛 짐승을 바벨론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본 것처럼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증함,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잔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바로 그런 곳이다. 가증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원래는 그녀죠. 그녀의 제가 한글 문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근래 그 뉴스에도 보면은 분명히 여성인데 그녀라고 않고 그라고 쓰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어, 제가 한글에 대한 어법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여기서도 사실은 그녀죠, 그녀. 근데 왜 그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글 어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잘못 표현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밀히 말하면 그녀죠.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가증한 물건, 그 다음에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금잔을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해서 보여주십니다. 조심할 것은 제가 이제 장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단순히 장소로 끝나지 않아요. 일종의 인격적인 세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그 바벨론에 모인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짐승하고 마찰이 생겨요.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보죠. 그 다음에 또 비밀, 그 이름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런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의 그랬어요.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비밀, 큰 바벨론.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란 말은 창세기에서 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 큰 바벨론이란 말은 이제 완전히 막바 거의 완성점에 이르는 바벨론이 된 거죠. 아주 거대한 바벨론. 그러니까 창세기는 불과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는 이제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그 거대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고, 땅의 음녀들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예, 이것도 저희가 앞 시간에 잠깐 보았었죠. 예, 이것은 원래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예, 그 자기 이마에다가 예, 일종의 이제 가칭이겠죠, 가칭. 예, 자기 이마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 이름 보고 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선택하겠다. 그 당시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그 행음을 하는 여자들의 특성을 살려서 바벨론도 그런 그 가증한 그리고 행음을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마에다가 마치 몸을 파는 여자들이 이름을 붙이듯이 그런 여인들처럼 이마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보니까 땅의 음녀들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아, 마치 몸을 파는 여인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하고 행음을 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묘사로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 17장 6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8번에도 보시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제는 결국 바벨론 안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바벨론 성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찾으시는 거죠. 마치 가인과 아벨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8장 2절을 보시면 천사가 선언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천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러한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모인 모든 짐승부터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짐승부터서 예, 거기에 모인 모든 왕들과 바벨론으로 모인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는 일종의 세력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짐승이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어, 짐승의 입에서 나간 더러운 영이 미혹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자기를 조종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뒤에 가서 보시죠. 그 다음에 또 그 바벨론이 어떤 영적인 세력을 행하느냐? 복수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일종의 거짓 마술 같은 거, 복술. 그래서 바벨론에게 선언하는 게 있죠.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될 거다. 모든 왕들과 민족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복술 행위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예,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한 단어로만 정의하면 안 되고 마치 퍼즐과 같아요. 여러 퍼즐을 다 맞추면 큰 그림이 나오듯이 바벨론에 대한 이런 표현들에 대한 퍼즐을 저희가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바빌론과 관련해서 왕들이나 짐승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결국은 거기에 모인 임금들, 왕들이 바벨론 음녀와 함께 결국은 같이 음행을 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예, 그와 더불어 또 그라고 되어 있죠. 그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함께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또 뒤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에 취하기도 합니다. 역시 18장에서도 17장만이 아니라 18장에서도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상인들은 누구냐? 18장 23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 그다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왕과 왕족들이 다 함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의 세력과 더불어서 네, 이게 음행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다고 예, 아까 제가 보았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여자로 보여주죠. 예, 음녀로 보여주시는데 이 음녀로 보여주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이건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짐승의 특성이죠. 근데 그때는 붉은빛에 대한 묘사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보여주실 때 붉은 빛으로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와 함께 행음을 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온몸이 붉은색이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타고 있는 그 짐승의 일곱 머리는 바로 일곱 왕이고 열 뿔은 열 왕이다. 여기 일곱 왕과 열 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핍박과 관련해서는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그래서 그 17장 6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음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와 그 바벨론에 함께 모인 그래서 성 개념으로 말할 때는 바벨론이고 전쟁의 특성으로 말할 때는 하르마게돈, 아마게돈 전쟁이다.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쟁의 특성은 스가랴서 배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특성을 표현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 혹은 하르마겟돈 전쟁.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장소적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곳을 말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바벨론에 집결한 미혹대에서 바벨론에 집결한 왕들이나 왕족들 짐승도 마찬가지로 같이 피해 취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결국 거기서 발견되죠. 제가 보았던 말씀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지막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제는 이런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짐승으로부터 모든 왕들이나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집결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하르마게돈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 바벨론 성에 집결해서 먼저는 성도들을 다 순교시킵니다. 제가 이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짐승들이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이 계시록 13장이 바로 이 바벨론에 집결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6번째 대접으로 강물을 말리기 전까지는요, 이들이 한 곳에 집결해서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순교시키는 그러한 세력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바벨론에 집결한 후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아주 강력한 핍박과 성도들의 순교를 불러일으켜요. 이제 그걸 미리 보여준 게 아까 제가 이미 전에 저희가 보셨던 계시록 13장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비방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러한 짐승의 강력한 핍박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는 강력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 바벨론으로 집결한 후에 그 강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죠. 이때가. 그리고 그래서 그 13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계속 이어서 14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천사들의 선언에 이어서 성령께서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렇게.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집결하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결한 후에 그 일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리시기 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리시면 그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뒤에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서 보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아까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두 번째 짐승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받게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언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바벨론으로 집결한 후에 시작되는 본격적인 그러한 핍박과 대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자, 이제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시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느 정도 환란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게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집결한 후부터죠. 물론 그 전에는 안 하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는데 이제 모든 그런 짐승들, 첫 번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두 번째 짐승, 모든 왕들, 왕족들,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대적과 함께 성도들을 죽이고 큰 표적을 행하는 이런 종말의 큰 표적과 기사는 언제부터냐? 바벨론으로 다 집결한 다음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집결하기 전에는 뭐 아무 일이 없다는 거냐?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선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가령 우리가 실예를 들자면 전에 뭐 기사에서 뭐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윤 대통령과 누굽니까? 이름도 이제 잘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뭐 대사인가 누군가 함께 서로 그러한 팀들이 서로 결탁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그 신문 기사가 사실이라면 함께 서로 이렇게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 뭐 지금 윤 대통령과 뭐 기사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관심을 가진 그 대사의 뭐 그 대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움직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행하는 아주 정말 그런 큰 그런 예,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세력들이 임할 때는 왕들이 결탁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선취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종말에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럼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좀 볼까요? 자, 여기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그 강물을 말리죠.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는 모일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어버리죠. 그 길이 예비가 되니까 이 용과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가서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나가서 이적을 행해요. 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다 모으죠. 그래서 이 세 영이 전부 다 불러 모으는 장소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장소를 말할 때는 아마겟돈이라. 그런데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이방 왕들, 새들, 이방 왕들이 모이는 곳이 된 장소를 말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같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 단체 이름은 그, 그 뭐라고 그러죠? 뭐 백투 제루살렘 해가지고 그 굉장히 막 강력하게 선교 활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토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종말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 종말이 그렇게 종말을 가져올 수 있고 종말이 임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굉장히 편협된 성경관이죠. 그죠? 종말은 단순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것, 저희가 바울이 로마서의 가르침을 보거나 데살로니가서의 가르침 보거나 계시록 가르침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때를 말을 하느냐, 장소적으로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되면 천사가 온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까지 복음을 알리신다는 표현이지 이 특정 이스라엘을 지정하진 않아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부르신다고 하는 그러한 로마서의 가르침을 베푸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몇 명이나 어느 정도까지 부르실 거냐 하는 건 우리는 몰라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종말이 왔다고 말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종말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대적하는 자인데 자기를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한 멸망의 아들, 그러한 불법의 사람, 그런 대적하는 자가 언제 그럼 등장을 할 것이냐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가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있다. 아무 때나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지가 나타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렇게 임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그 무엇인가가 막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법의 비밀, 이런 불법의 사람, 같은 말이거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아직 등장을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막는 자.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중성을 썼죠. 막는 것 이렇게 중성을 썼어요. 이건 그리스어도 그래요. 그리스어 본문. 근데 그 다음에는 막는 자, 막는 사람, 남성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막는 것도 될 수 있고 막는 사람, 즉 중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아직까지도 신약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으로 본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그 계시록 끝나면 창세기부터 전체를 쭉 보기로 했으니까 이 데살로니 가서 갈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그때 가서 좀 왜냐하면 이 부분 설명 들어가 버리면 또 한참 빠지니까 일단은 오늘 여기서는 이런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까지는 그 막는 그 어떤 것을 여기 옮겨질 때까지 그걸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까지는요. 그가 나타나고 싶어도 못 나타나요.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6번째 대접을 쏟아서 그 강물을 말리기 전까지는요. 그 이 용이나 이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간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한 곳으로 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 불법한 자가 등장할 때 예수께서 이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 악한 자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악한 자가 등장할 때 사탄의 활동을 쫓아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죠? 그리고 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계시록에서 본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분위기가? 예, 그런 더러운 영이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악한 자가 등장하면 그 악한 자가 이런 그 사탄의 활동을 쫓아서 능력을 행사하고 표적을 행사하고 거짓 기적을 행사하고 부, 불의의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도록 허락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어서 악한 자가 임할 때 그냥 임하지 않고 이런 어떤 큰 능력을 행사하고 표적도 행사하고 거짓 기적도 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신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설령 신천지에 처음에는 모르고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은 벌써 이만희 얘기가 나오면 정신 들고 빠져나옵니다.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기도 했고 처음에는 모르고 빠져갔다가 뒤에 이만희 쪽으로 들어가니까 아 이거 어 잘못된 단체구나 그렇게 알고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지금도 그래요. 종말에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말에 임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일 것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일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보고 있어도 빨려 들어갔는데 정말로 종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보이면 안 빠지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열
무슨 반전이 생기느냐? 아주 극적인 반전이 발생하죠. 이 열불은 아까 제가 봤을 때 열왕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왜요? 원래 이 열왕, 열불은 저희가 계시록 13장에서 본 것처럼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다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줬을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간 더러운 영들이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 다 불러 모은 그 집단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정작 누가 다스려요? 많은 물 위에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앉아있고, 심지어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두 세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갑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을 망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태워버리죠. 다시 말하면 그 세력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 세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바빌론이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와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 되었던 간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그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요. 자기들이 이 바벨론이란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그 바벨론이란 세력을 파괴시켜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을 주셔서 열불과 짐승이 한 뜻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그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모인 그들의 나라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시려고. 짐승에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17장, 18장까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거든요. 예. 이 열불과 짐승이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파괴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내던져 버리는 건 큰 천사가 와서 바벨론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아요? 짐승의 세력이 남죠. 그 짐승의 세력과 짐승을 따르는 온 민족이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게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고 복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지나면 저기 19장 뒤에 가면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 심판을 다루고 19장, 20장 가면 마지막 짐승과 사탄의 심판을 다루는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혼란을 겪어요. 바벨론이 이미 다 심판 당했는데 또 뭐 짐승이 또 심판을 또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반복 이론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벨론과 짐승의 그 영적인 세력권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반복되는 걸로 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계시록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이 그 짐승이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할 때 짐승은 그 짐승의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게 뭐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짐승의 세력들, 짐승과 왕들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하르마겟돈 전쟁이고 뒤에 가면 폭과 마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 것이냐를 봄과 동시에 그 종말에 일어날 선취적인 징조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우리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나 행음이라든지 더러운 영에 끌리고 이런 거짓 이런 이단들이나 거짓 집단들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임할 바벨론에서 일어날 선취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어, 이런 행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앞으로 마지막 바벨론에서 일어날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에요. 행음을 하는 자들 또 이런 거짓 복술에 끌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바벨론에 속하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저희가 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역사를 바라봄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선취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